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반갑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남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한 얘기입니다.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유다를 쳐 멸하려 했다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 유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건데, 느부갓네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다니엘과 연결된, 즉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훌륭한 청년들, 많은 왕족들, 가족,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그렇다면 여호야김 왕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망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유다는 이런 멸망의 일을 급속히 기울었는가? 이제 열왕기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년 정도 주일 낮에 계속 봤는데요. 이제 남유다는 곧 막을 내리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곧 막 함락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드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력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군사력의 문제였을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당시 바벨론은 이미 세계적인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 유다 나라가 상대하기 좀 버거운 상대였고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망한 건가? 상식적, 인간적 판단은 대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다면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군사력이 약해서 바벨론 워낙 세니까 그래서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원인이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생각 판단 전혀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 굉장히 설득력이 그렇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한 것은 유다가 왜 이런 문제와 고통이 생겼느냐, 그 이유가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고민거리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분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답이 나와 있어요. 환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있으면 나를 부르라. 한번 따라 봅시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 부르라.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모든 문제에 오늘 유단날에 이 왜 문제가 생긴 답이 나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그 답이 어디, 누가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줄 자가 있냐? 친구, 부모, 배우자? 자기 인생 짐지고 바쁜데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라.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조금 분위기 좋은 데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과 예수의 영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또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라. 시편 50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내 짐 혼자 막 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인생이 자기 짐 지고 가다면 죽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짐과 수고, 고통의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 그래서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인생 근심, 문제, 고통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문제도 유다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이유가 딱 나온 거죠.
시편 94편에도 이런 말씀이, 제가 늘 아주 거의 매일 암송하다시피 하는 건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나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주님의 위로와 말씀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에 많은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은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시편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등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답이 나와 있어. 찾으면 산다 이게요. 하나님 안 찾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인생이 죽어버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고 혼자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면은 더욱 염려의 산은 높아만 가고, 왜? 내일도 모르는 내 인생이 답은 보이지 않고 걱정만 산처럼 높아지는, 염려의 산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케어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케어하고 돌보시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본문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유다에 임했냐, 그 이유가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에요. 좋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답이 나오죠. 응답, 답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함이라. 왜 유다 나라가 이런 망하는 길을 갔는가?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 여러분이 본문에 유다 므낫세가 또 등장하는, 도대체 므낫세가 누구길래 또 나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므낫세? 한두 달 전에 열왕기 21장에서 우리 자세히 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 므낫세는 본문의 여호야김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자행했기에 이 4대 후손의 여호야김 왕 때 이런 일이 이런 진노가, 이런 저주가 계속 흘러가고 있냐. 그 므낫세 또 나와요. 좋지 않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잠깐 보면은 두 가지라겠죠. 유다 나라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짓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까지 우상의 제단을 쌓은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요. 왜 므낫세가 또 나오고 4대 후손까지 이 므낫세의 죄의 진노가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심기를 너무 막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역대 그 어느 왕보다 므낫세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아주 악하게 했습니다. 조금 더 므낫세에 대해서 복습 살펴보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명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괴물 같은 아들이 나왔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왜 그랬죠? 그것은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본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썩 괜찮았는데 자식은 그렇게 못 키운 겁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늦둥이라고 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기적의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뒤에 낳은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늦둥이는 다 이쁜데 자기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낳은 자식이니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자식을 손자 손녀를 이뻐하는 것은 본능인데 그거까지 좋은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법, 전혀 이런 부분은 교육이 잘 안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자식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를 나가든 뭐 별로 관심이 없고 학원, 학교 막 이거 신경 쓰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히스기야가 이런 끔찍한 괴물 같은 자식이 나온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대충 아는 얘기고, 이 므낫세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것이 본인의 불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무쳤으면 본문 므낫세의 4대 후손인 여호야김 때까지 그 죄의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므낫세가 무서운 죄는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므낫세가 유다 나라를 우상 숭배 나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철저한 신자들도 당연히 있죠. 므낫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과감하게 살해했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거로 성경학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톱에 켜임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이거 메투엘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짓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사무쳤으면 4대 후손에까지 저주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는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정기적으로 살해했다. 한 번에 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정기적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이유는 공포를 조장해서 위협을 가해서 이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한 김정은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거절하는 자는 가차없이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므낫세의 행태, 우상숭배죄와 특히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그런 용서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품고 있다가 진노내 그런 그걸 즐겨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성경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에덴 동산은 너무 좋은 곳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시고 너무 좋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더 깊이 하나님 나아갈수록 이게 예배와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크시도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런 류의 말씀이 많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상숭배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 이거에 대해서는 그 피를 흘린 죄는 하나님이 즐겨 용서하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그렇게 멋진 종교개혁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다가 므낫세 4대째 5대째 내려오면서 결국은 그 저주가 계속 되어지나, 이것이 바로 가문에 오르는 저주가 된 건데, 여러분이 이거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믿고 안 믿고 관심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이 4대째 내려오는 은혜 본문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비하는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내 할아버지나 부모나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 우상,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우상, 무당,
신접한 거죠. 또는 종갓집으로 귀신에게 제사를 많이 드린 이런 집안들은요, 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와는 다른, 이 시대는 구약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거 속죄 받고. 이 시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피의 능력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즉 제가 늘 강조하고 좋아하는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대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의 가문의 저주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가는, 이 므낫세의 죄가 4대 5대 내려가는데 이런 저주와 이런 불행이 이제는 끊쳐지고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새로운 축복의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예배드리는 여러 모든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 이런 칼럼을 봤습니다. 그 당시 보안업체 시티캅 대표로 정현돈 단장님 얘기입니다. 이분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 되고 장로님까지 됐는데 지금도 이 업체가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의 가정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그 주변 가족 친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에 대한 단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 그의 어머니는 불교 보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교 열심히 섬기는지,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한, 정말로 뭐 가문에 막 저주가 내려가는 그런 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 살아계신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다른 것이 신이라고 섬기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 십계명 얘기 나온 것이죠. 이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커지면 지금 4대째 막 저주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본문에 문하세요. 그러니까 저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우리 가정 저주해 주셔야 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있는데 3, 4대 저주받은 그 가문이 끝나버립니다. 사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보살이었는데 너무 불교를 막 무상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현도 씨 10대 사춘기인데 완전 웃음이에요. 10대 때 아버지를 갑자기 잃어버리고 이게 뭐 형까지 죽었으니까 뭐 살맛이 나겠어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인생을 피곤하고 혼자 늘 있고 세상을 살아낼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염세주제가 됐습니다. 혼자 늘 집에 처박히고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끌리듯이 이 정윤돈 씨가 교회를 가게 돼요. 수요일 저녁에. 난생 처음 교회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는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우울감, 거기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 다 털어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보살의 가문에서 예수의 가문이 바뀌어지는, 저주의 가문이 끊어지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기 시작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IMF가 터지고 다니던 회사가 회사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이때 이 정윤 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그전에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뭐 기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데 욥기 42장 5절 말씀이 싹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 때 막 자기 필이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 42장이 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뭐 평범한 말씀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정윤돈 씨에게 탁 부딪히면서 무릎을 탁 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사업적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제가 한두 번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또 사업에 크리스찬으로서 사업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예배 드리다가 성경 보다가 사업적 아이디어 얻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많습니다. 사업 경영 능력,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로 배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보안 경비 시스템이 대부분 알람에 그쳤고 청각에 의존한 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그냥 그 칼럼 그대로 읽습니다. 근데 눈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현장의 상황이 화면에 모두 나타나.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예전에 그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티캅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고 매년 매출이 40% 5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중견 기업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가문이 바뀌어지고 또 이런 성경에서 사업적 아이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깨끗이, 오늘 찬양 그래야 부른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므낫세 우상 숭배죄와 저주가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그 능력과 이름이 이 모든 저주를 끌어버리고, 조금 전에 그 정윤돈 씨처럼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은혜의 가문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우리 두 손을 변하여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